기도회와 우리 채플 교만한 시간입니다.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추하게 맞춘 묵상기도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서 깊은 죄에 빠졌고, 세상도 나도 그 무엇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는 교회적으로 우리 위하여 오셨던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던 일, 또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엄청난 사건들을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소중한 깨달음을 받는 이런 좋은 또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이 이런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활용하여 신앙적으로 더 깊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비추어지는 우리 모습을 적나라하게 발견할 때마다 어떤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주님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심이 있어서 그 깨우침과 더불어 우리 마음속에 주를 영접하고 믿는 믿음이 생겨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교에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기회를 오히려 잘 활용하는 기회로 삼아서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학교 안에 있는 이 신우회 외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직원 신우회 또 우리 교수님 신우회가 학교 안에 귀한 믿음의 영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신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두 신우회가 각각 모일 때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6시부터 우리 교수님들 신우회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 시작 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주 의미 있는 주님과의 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임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 안에 기독 동아리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기독 동아리들이 정말 학교 안에 귀한 책임, 믿음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기독 동아리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도록 정말 믿음의 귀한 젊은이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귀한 말씀들을 깨닫고 그 말씀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체포 시간에 참석한 우리 학우들 위에도 일반 강의로 들을 수 없는 삶의 이 소중한 지침들을 여기서 깨닫고 삶이 새로워지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여기 앞에 화면에 떴습니다. 제가 한 절,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 절 교대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평화의 왕의 입성이란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전체 사신 생애가 3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33년의 생애는 정말 너무 짤막한 그런 생애죠. 그리고 그 33년의 생애마저도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세주로서 세상에 오셔서
이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그 33년의 생애는 전체가 고난을 받은 생애입니다. 왜 33년 사셨는데 33년 생애 전체가 고난인가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실는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이 자연 세계에 얽매일 필요가 없잖아요. 자연을 만든 분이 자연에 얽매여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분이 이 자연 세계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는 창조주가 피조물처럼 제한을 받고 이렇게 제한된 삶을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고난이죠. 그건 엄청난 고난이죠. 자, 그나마 마지막도 생애는 마지막에 한 주간은 이 엄청난 순환과 이 고통을 다 겪으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생애가 됐으니까 그야말로 총체적인 고난을 받은 생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내용은 뭔가 하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다고 하는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아마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읽어보지 않는 분들은 성경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런 기록이 필요한가? 그러면 이상한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는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그 표현은 오늘 조금 전에 띄워드린 대로 그 제목대로 평화의 왕의 입성을 표현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기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이 표현이 평화를 상징하는 거고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좀 생소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과 나귀 이 둘은요 의미하는 게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은 무엇을 상징했는가 하면 전쟁과 교만을 상징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나귀가 상징한 것은 겸손과 온유와 평화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이 필요하지만 유대인들은 나귀를 타고 올라갔다 이거는 겸손, 평화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평화의 왕을 나타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앞으로 예수님이 태어나면 고난을 받을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 속에도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 그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고 이미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걸 한번 찾아보면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띄워주시면 제가 읽으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그 고통,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구약 성경에 이미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무슨 이유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죽음을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평화의 왕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죠. 그 이유가 있어야만 되죠. 이유 없는데 나귀 새끼 타고 올라간 걸 평화의 왕으로 표현하면 그거 안 맞잖아요. 무슨 이유가 분명해야만 왜 나귀 새끼 타고 올라가신 것을 평화의 왕으로 표현했는가 그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걸 제가 세 가지로 간단히 설명할게요. 첫째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이 우주 만물, 또 인간과 하나님, 이건 처음에는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말 화평한 관계였습니다. 정말 서로가 평화로운 관계였어요. 특별히 에덴 동산에 처음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 범죄하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과 화통한 관계였어요. 평화가 넘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통하여 인류의 시조가 범죄함으로 통하여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우주 세계 안에 평화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평화가 깨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첫 사람인 아담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깨져 버리면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게 파급이 되어서 두 번째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관계도 지금 이 평화롭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깨진 게 또 있어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깨졌어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범죄로 통해서 관계가 틀어지고 나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틀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린 거죠. 다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통하여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된 이 죄의 벌을 예수님이 다 치루어 준 거예요. 죄 때문에 그 벌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틀어졌는데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 주셔서 벌을 대신 받아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또 벌 받아라. 또 서로가 원수되어 있도록 되지 않는 거죠. 이제 이게 화해가 된 거죠. 그 화해의 역할을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통하여 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평화의 길이 열려진 겁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아주 재밌게 잘 표현해 놓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해 놓았는데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틀어져서 평화가 없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해 주는 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일을 틀어졌던 관계를 다시 원활하게 붙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올라가면서 그걸 나타내는 의미에서 평화의 왕의 모습인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올라가셔서 평화의 왕으로 나타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작용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서로 막혔던 담을 헐고 다시 화통하는 이런 길을 근본적으로 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길을 열었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화통한 관계는 아니죠. 길은 열어놓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화통한 관계를 마음으로 느끼게 돼 있어요. 예. 그건 틀림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특별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의 화평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어놓은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세상이 모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영접하여 믿고 있는 사람 속에는 이 평안이 작용한다는 거죠. 예.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마음의 평화, 그 마음의 평안은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평안이 마음에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데 어쩝니까? 예? 그러니까 삶의 기쁨도 있고. 예. 이 말은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어려움이 전혀 없어졌다는 그 말은 아닙니다. 세상을 하는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정말 참 고통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다 화통하게 만들어 놓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 이 평안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R.C.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요, 이런 노래를 했죠. 예. 얼마나 참,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마음에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저 이 찬송 참 좋아하거든요. 이 복음송인데 제가 참 좋아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막혔던 모든 것을 흘러버린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무한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던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인
왕을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셋째는 예수님은 신자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룩해 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평화의 왕입니다. 여러분, 여기 평화의 왕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백성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는 거죠. 그럼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백성들은 누구냐? 그 예수님을 평화의 왕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통하여 세상에 평화를 펼치는 일을 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죠. 정말 놀라운 의미가 있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평화의 왕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역할을 하도록 하는 믿는 사람들의 통치자요, 왕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자신이 온유 겸손하게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를 믿는 우리도 온유 겸손하게 세상을 위한 일을, 평화를 위한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은 온유 겸손한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세상에 평화를 펼치는 사람이니까 역시 그 마음, 저런 마음을 우리도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평화의 왕인 예수님이 펼치려고 하는 평화의 일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 신자들은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주님의 뜻을 따라서 평화의 본을 보여주시는 왕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평화를 위한 일을 하는데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유명한 하나의 기도가 있죠. 성 프란시스의 기도가 바로 그런 내용이죠.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 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 주소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 신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평화의 도구들로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한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기독 신자에게, 저 자신에게도 얘기하고 우리 기독 신자에게도 얘기합니다. 교회에 있든지 어떤 단체에 있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피스 메이커들이 돼야 돼요. 그 특별히 이런 기회로 통해서 우리 기독 신자들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평화를 위한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는 왕이시기 때문에 평화의 왕을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온 세계에 평화를 이룩하시기 위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혹시 이 중에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그 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을 자기만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살면서 그 평안을 위한, 그 평화를 위한 일을 하는 값진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교만과 전쟁을 상징하는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온유와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 내용을, 그 속에 담겨 있는 소중한 의미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내용 속에 담겨 있는 이 소중한 의미를 깨닫고 평화의 왕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값진 삶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죄연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마다 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6시부터 우리 신우의 성경 공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평안히 가세요. 예.